오늘은 가장 복된 날입니다. 날 중에 제일 귀한 날,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기쁨을 누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거기에 걸맞게 다들 스마일 웃어보세요. 오늘 주일이니까. 이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그렇게 합시다. 아멘. 어릴 때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복이 나가는 일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야야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또 문지방 밟지 마라. 문지방 밟지 마라. 복 나간다. 이렇게 그죠? 또 들었던 이야기가 앞니가 벌어지면 이 사이로 복이 나간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죠? 이외에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거 한번 알려줘 보세요. 복 나가는 일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 넘어 다니면 복 나간다고. 예, 좋습니다. 사람 넘어가면 복 나간다. 또요. 한 3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자, 기회 넘어가면 말할 기회 없습니다. 예, 기회 넘어갔습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밤에 청소하면 복이 나간다. 청소할 때 복이 같이 썰려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월 달에 물건을 잘못 버리면 1년 복이 나간다. 지나치게 깔끔하면 복 나간다. 겨드랑이 털을 밀면 복이 나간다. 이건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 현관 맞은편에 큰 창이 있으면 복 나간다. 한숨 쉬면 복 달아난다. 밥 남기면 복 나간다. 국 남기면 복 나간다. 깨작깨작 먹으면 복 나간다. 신발 끌지 마라. 복 나간다. 그렇죠? 방에서 신발 신으면 복 나간다. 문 밖으로 쓸어내지 마라. 복 나간다. 너무 쓸고 닦지 마라. 복 나간다. 이사 갈 때 청소하면 복 나간다. 턱을 만지면 복 나간다. 뒤통수 때리면 복 나간다. 손가락을 펴고 자면 복 나간다. 손가락을 모으고 자야 되나 보죠. 이 갈면 복 나간다. 입 벌리고 자면 복 나간다. 밥 먹을 때 떠들면 복 나간다. 빈 숟가락 빨면 복 나간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면 복 나갈까요? 네. 아무 상관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미신이든지 아니면 교육적 목적으로 다리 못 들게 하려고 문지방 타넘다가 발 다칠까 봐 그죠? 미신이거나 교육적 목적이나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해도 복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진짜 복 나가는 일 내가 하나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짜 복 달아나는 일, 그게 뭐냐 하면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 자랑한다고 다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랑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영광을 자랑하고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해서 안 될 자랑, 그래서 자랑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자랑질 이런 말 잘 써대요. 그죠? 자랑질 하면 복 달아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달아납니다. 아까 읽었던 거 이 많은 것들 이거 해도 절대 복 나가는 일 아닙니다. 미신이든지 교육적 목적으로 하는 말이지 이거 한다고 복 나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 복 달아나는 거는 자랑질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이고 가장 강력한 욕구가 식욕과 성욕입니다. 이게 제일 강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 속에 강한 욕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과시욕입니다. 과시욕.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 그런 뜨거운 가슴, 자랑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 불타는 심장,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입술과 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4분이 모였는데요. 모이면 누구 자랑하죠? 아들, 딸 자랑, 손자, 손녀 자랑 하잖아요. 하루는 4분의 할머니가 맞붙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우리 아들은 목사님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보면
오, 존귀한 목사님 이렇게 말라요. 사람들이 귀하신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그 정도 가지고 자랑할 거 없지요. 우리 아들은 대주교인데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보면 오, 거룩하신 주교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셋째 할머니가 그걸 자랑이라고 합니까? 우리 아들은 교황입니다. 교황.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보면 오, 고결하신 교황님 이렇게 불러요. 네 번째 할머니가 그런 걸 무슨 자랑이라고 합니까? 우리 아들은 땅딸보에 뚱뚱보에 대머리에 뻐덩니에 돼지코에 쪽제비 눈입니다. 그랬더니 새 할머니가 한꺼번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 아들을 보면 뭐라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 마이 갓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알아들으신 분들은 알아들으시고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거 모른다고 이 구원이 이루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구나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쥐뿔도 없어도 자랑질하고 싶어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이들도 자랑하죠. 장난감 자랑, 핸드폰 자랑. 여자들도 자랑합니다. 자녀 성적 자랑, 뭐 아파트 평수 자랑, 남편들도 직장 자랑, 뭔가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아까 이야기 못 알아들으신 분 있을까 봐 딴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이 스님 세 분이 모였습니다. 큰 절에 스님 세 분이. 금강산에서 오신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절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하고 한 계절 동안 같이 한 방에서 수행을 한 스님이 있는데 그 사람 내 이름도 몰라요. 그 정도로 우리 절이 커요. 그랬더니 두 번째 스님 해인사에서 왔습니다. 우리 절은 해우소가 명물입니다. 화장실을 해우소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 화장실은 정월 초하루에 소변을 보면 섣달 경험에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통도사에 오신 스님이 그거 가지고 뭐 그럽니까? 우리 절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솥을 걸어가지고 팥죽을 끓여 먹는데 솥이 하도 커가지고 배 타고 다니면서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랑하죠. 뭐 교회에서는 자랑 안 하겠습니까? 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매일마다 현직 목사님들이 점심 때 그 경건회를 인도하러 오시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강단에 서자마자 우리 교회 교인은 몇 명이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우리 교회 평수는 얼마고 자랑부터 시작하는 분들. 그러면 신학생들이 마치면 다 저건 아니지 이렇게 자랑부터 하는 게 설교냐 이러면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씩씩거리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자랑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자랑하는 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왜 자랑한 게 잘못이 될까요? 자랑은 우리 교만의 외적인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그 교만이 자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교만의 외적 표현이 자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 달아나는 비결 앞에서 말하는 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거 한다고 복 달아나는 거 아닙니다. 자식 다리 떨지 말라고 다리 떨면 복 나간다 이렇게 말한 거지 뭐 그게 복 나가는 건 아닌데 진짜 복이 달아나는 비결 자랑질하는 겁니다. 자랑질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자랑질하면 그것이 복 나가는 길입니다. 복 나가는 길. 자랑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주제를 망각할 때 자랑질이 나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된 건데 내가 원래부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 양
내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냐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주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나를 과시하고 싶고 내 능력을 과시하고 싶고 나를 알리고 싶어 이제 주적주적 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드름 피고 자랑질하고 과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못된 자랑질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을 수치로 뒤바꿔버리고 내가 자랑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고 다 뒤집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을 회개토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랑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도록 마귀의 시험하는 수단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 나가는 이 자랑질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임금님은 참 훌륭한 임금님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 세 손가락에 드는 훌륭한 임금님입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입니다.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제국이 남왕국 유다를 치러 내려옵니다.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남왕국 유다에 있는 성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겁을 줍니다.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를 위협합니다. 항복하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내놓고 기도하죠. 저 열방의 신들은 다 가짜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천사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한참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얼굴이 뜨끈뜨끈하게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고 아수르로부터 유다 나라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 사건을 경험하니까 가슴속에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겠습니까? 세계의 대제국 아수르를 우리가 물리쳤다. 그죠? 히스기야는 민족적인 영웅이 되고 시대적인 영웅이 되고 세계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온 세계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치러 갔다가 군대들 다 죽고 왕만 털레털레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왔다. 그죠? 대서 특별할 일이 일어난 거죠. 히스기야는 민족의 영웅이 되고 시대의 영웅이 되고 이제 온 세상의 영웅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거는 국가적 위기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서 해결을 받은 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그의 나이 39세 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 걸렸는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네가 죽고 살지 못할 때니까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라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말하죠.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15년 생명연장을 해주신다. 이렇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내가 깨끗이 질병에서 낫고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징조를 보여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기적은 두 번 없었습니다. 이때 한 번 있었습니다. 해그림자가 10도를 되돌아가 버리는 이런 기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죠? 해를 멈추고 돌리신 건지 아니면 해는 그대로 있었는데 빛의 굴절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래 된 건지 그걸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해그림자가 10도 되돌아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뭐 이런 국가적인 위기 넘었고 개인적인 위기 넘었고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불치의 질병, 과시욕, 뭔가 과시하고 싶은 좀 그런 마음이 안 생겼겠습니까? 바로 이때 바빌론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바빌론은 신흥 제국입니다. 아직까지 조그만 나라입니다. 바빌론 그 당시에는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수르에 맞서야 되는데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가 아수르에 맞서야 되는데 바빌론도 아직 약한 나라니까 이제 유다 나라 히스기야하고 뭔가 연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문차 사신을 보내는데 바빌론 왕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예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바빌론에서 본 사신을 보니까 이제 입이 건질건질하고 속이 건질건질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자 시험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빌론에서 온 사신들, 이 사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해서 히스기야의 속마음을 알고자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두 번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기도해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다 한참에 죽고 나라가 위기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다시 15년 생명 영장을 받고 그 정표로 해그림자가 10도나 돌아갔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후에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아시고자 바빌론 사신들을 통해 시험하셨다. 역대하 32장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왕궁에 있는 보물고, 우리 왕궁에는 이런 대단한 보물들이 있다. 보물고를 열어서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내탕고, 왕실의 여러 가지 재물들을 보관하는 내탕고를 열어 다 보여주고, 또 군기고, 유다 나라가 갖고 있는 군사 무기들 차 이렇게 진열해 가지고 다 보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과시욕이 발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빌론 사신이 돌아간 다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책망하십니다. 왕이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다 때가 되면 바벨론에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히스기야가 어리석었던 거죠. 이 바벨론 사시들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닐 겁니다. 임금으로부터 가서 잘 살펴봐라. 히스기야가 얼마나 강한 왕인지, 얼마나 유다 나라가 강한 나라인지,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아수르와 맞서면 될 나라인지, 우리보다 센 나라인지, 하여튼 그 국방력이고 경제력이고 다 정탐을 해가 와라. 그죠? 스파이 임무를 띄고 왔겠죠. 그죠?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빌론 사신들이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보물구의 보물들을 보고 이야 이런 보물들이 있다니 야 언젠가 이거 우리가 다 빼앗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겠죠. 무기고 봤을 때 글쎄요 바빌론 사신들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헐 이 무기가 형편없네
우리가 싸우면 이기겠네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지금은 유다 나라가 우리보다 나은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강성해지면 언젠가 침략을 하고 보물을 다 빼앗아 가야 되겠다. 이미 와가지고 왕궁 보물, 재산 목록 그리고 무기 상태 다 파악했으니까 이제 나라의 모든 재정과 국방을 다 파악하고 왔으니까 이제 유다 나라의 국력은 이 정도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라가 강성하면 유다와 싸워 이기겠다. 이제 다 계산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는 점령을 당하고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랑질하면 복달아난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자랑질하면 복달아난다. 내 주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자랑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라지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떠나가지 않고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면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야 다리 떨지 마라, 복달아난다 이렇게 어른들 말했는데 우린 그래 말하면 안 되고 자랑질하지 마라, 복달아난다 이렇게 그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반대의 것을 배웁니다. 반대의 것을 배웁니다.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히스기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39살이 되던 14년까지는 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몰려오면 아수르 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불치병이 걸려 죽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히스기야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고 아수르로부터 너의 나라를 지켜주고 내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한 이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빌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바빌론 사신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들이 왜 왔습니까? 겉으로는 왕의 친서와 예물을 갖고 왔는데 이들이 무슨 생각하고 왔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죠? 그냥 막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생의 전반기에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후반기에 와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왕인데 이전에도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고 이후에도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는데 문제는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생의 후반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한때 이렇게 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예수 처음 믿고 했던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 하면 저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그래 하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저도 예수 믿고 참 기적을 경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내 목숨 끝나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다. 나는 만상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 그죠?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강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질병,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는데 이게 떠나가기를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 그래서 나의 약한 것들을 나는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고 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생에 그렇게 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은혜와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내가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랑질하고 과시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러갑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대한 거인 위에 서 있는 난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대한 거인 위에 서 있는 난장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대한 거인 위에 서 있는 난장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항상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분수를 잊어버리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게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빌론 사신들에게 무기고 군기고 보물고를 내탄고 이런 것을 다 보여준 것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속화된 거죠. 우리 이렇게 무기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재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물이 많습니다. 보물고 내탄고 군기고 다 보여준 거, 벌써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과시하는 삶의 태도로 변질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왕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바빌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데 왕이 살아있을 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하니까 그거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확실히 변질됐구나. 보물고 군기고 내탄고 다 보여주고, 그리고 사신들 가고 난 다음에 이것 때문에 왕이 보여준 거 다 바벨론으로 옮기게 되는데 왕의 때가 아니라 왕의 후손 때에 일이 있을 거라 하니까 정말 선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히스기야는 만족했습니다. 왜? 내 살아있을 동안에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내 후손 때에 다 빼앗기든지 말든지 내 살아있을 때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이걸 다 선한 일로 만족하게 여기는 걸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질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랑질하는 것은 열등감 때문입니다. 자랑질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열등감이 있어서 자랑질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금은 도금하지 않습니다. 구리가 도금하지 금이 왜 도금합니까? 그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나는 천국 시민이고 나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고 이것으로 가득한 사람 자랑질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있으니까 자랑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등감에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라. 히스기야가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빌론 사신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지금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매년 경제 성장률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물으면 글쎄 뭐 그런 거는 중요치 않고 그건 나중에 뭐 우리 신하들한테 물어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와 함께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한참에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해그림자를 그 정표로 15도 물러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 내가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보여줄 거 없습니다. 그죠? 보여줄 거 없습니다. 이것만 내가 보여줍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참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을 때 진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할 지경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다 송장 만들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불치병에서 고쳐주시고 15년 더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증거로 해그림자 10도 물러간 것,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더라면,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제가 모든 자랑이 다 잘못된 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자랑하고, 그죠?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근데 내 자신이 얼마나 잘났나 이런 걸 자랑하려고 들면 이건 자랑이 아니고 자랑질이 됩니다. 우리가 자랑질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이게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랑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내 자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간증을 하고 하나님 자랑한다고 했는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오늘은 하나님 자랑한다고 말은 하나님 자랑인데 내 속마음은 내 자랑한 것 같다, 이렇게 회개될 때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자랑할 때도 있고, 그죠?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할 때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 은혜를 간증한 거, 어떨 때는 속마음이 내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만 알죠. 그죠? 남들이 알겠습니까? 자기는 알 겁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은혜 자랑을 빙자해서, 간증을 빙자해서 내 자랑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치의 과시욕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불타는 가슴,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이 혓바닥,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분수를 기억하면, 나는 거대한 거인 위에 서 있는 난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그 불치의 과시욕이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불치의 과시욕이 비로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리석은 자랑질, 복달아 나는 어리석은 자랑질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